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생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일은 우리 임의로 안 됩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놀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당신이 맡기는 사명지로 보내시죠. 마태복음 10장은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동시에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장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나 편하게 하고 싶다면 곤란한 생각입니다. 나 신앙생활 내 페이스에 맞춰서 신앙하겠다면 여러분 주인 아직 안 바뀐 증거이에요. 내 주인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고 보내신 곳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아멘. 예수의 제자는 자원에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성도가 된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주님이 구원 주시고 편하게 신앙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신앙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우사디와 변두리에 돌아다니면서 주일을 한번 예배하며 신앙하도록 주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 자리,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뭐 하셨습니까? 보내신 것이죠. 이건 우리는 첫 번째 1절은 소명이라고 한글로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은 사명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1절은 콜링이라고 부르며 5절은 샌딩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증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확실한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는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제자는 평상시 살아가는 사람과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심이 5절 이후에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12제자를 양과 같이 연약한 너희를 세상에 보낸 건 늑대들에게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인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힘없어요. 우리 중에 사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면 대답도 못하는 양들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양이기 때문에 못 울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문다고 함께 물면 우리는 예수 제자가 이미 아닌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나도 돌을 던지면 우리는 이미 예수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물 때 대꾸할 수 없으니까 너희를 늑대 굴에 보낸 양 같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너희는 전대를 갖지 말고 금이나 금을 갖지 마라. 일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삶에 채워주실 것을 믿어라. 그게 제자도가 가져야 할 물질의 개념이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대접받으려 가지 말아라. 상전인 나, 주인인 내가 귀신 들렸다고 욕먹고 비난받는다면 내 제자인 너희는 오죽하겠냐. 내 제자인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비난받고 모욕적인 대우받는 건 당연하다.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오는 사람들이 제자다. 망대를 지을 때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망대를 완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5천만 원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고 건축하는 사람은 없다.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건축할까? 내 믿음의 집을 어떻게 건축하는 것이 내가 도중에 부도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집 지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수 따르는 길은 칭찬, 격려,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인인 내가 욕먹었으니 집의 사람들이 너희도 욕먹는다는 걸 잊지 마라. 그게 나를 따라오는 제자도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26절로 28절을 읽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점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언제나 어디서 막히냐면 내 기도 소리를 누가 뭐라고 하면 어쩔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꺾여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무너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지점에서 무너나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넘어졌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 두려워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주님은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 돈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야 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야 하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하여 어떠한 대꾸를 하고 반응하느냐에 대해서도 각오해야 하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핵심은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에 대해 한마디만 하면 저는 위축됩니다. 그냥 위축돼요. 여러분이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조현정 집사님에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냥 위축돼요. 우리 인생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는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건 당연해요. 우리 식구가 맨날 예배 전마다 저에게 얘기해요. 여보, 넥타이 좀 제발 거울 보고 반듯하게 제자리에 놓고 설교하셔.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너희 신랑 넥타이 좀 바르게 해라. 또 얘기한대요. 왜 너희 신랑 시커멓게 그렇게 강단성에 올려보내냐. 하운데이션 좀 발려서 올려보내라. 제가 시커멓긴 시커하죠. 뭐 섬사람이니 오죽하겠어요. 지금 전주에 사니까 좀 뽀얗게 된 겁니다.
저 여기 밖에 저 오늘 10분만 제가 풀매면 시커매져 버려요. 저는 멜라민 색소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1년 동안 겨우 내 얼굴 관리했다가 봄에 모자 안 쓰고 10분만 풀매면 시커매져 버려요. 섬놈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저는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하운데이션 해서 강대성에 올려보내라, 내가 시커하다고 해서 나 전혀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 못생긴 거 잘 알아요. 키도 웬만히 커가지고 강단에 서면 좀 괜찮아 보입니까? 그런 외모에 대해 신경 전혀 쓰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법의 처방은 하나밖에 없다. 용기 가지면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금식해봐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너희가 내 제자로,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방은 하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천만인이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경외하지 않아요. 누가 뭘 하여도 나는 내가 경배하며 예배해야 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거 좀 조용히 좀 기도해요. 아무리 천만인이 나의 기도에 비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면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제자들은 이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출발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게 제자다. 우리 교회 하나님 두려워하면 우리 교회 세상 살립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여러분 없는 데서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두려워하면 어떻게 내 마음에 숨은 검은 동기를 가지고 강단에 서거나 성도 여러분을 신방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두려워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편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그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여도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인격이 수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제자는 그 일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음성, 왕의 재정이라고 한두 개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는 김미진 간사가 계시죠. 그분은 24살에 50억 부도를 맞았어요. 24살에 엄마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축복으로 겨우 20살에 기업을 열었어요. 안경점을 서울에서. 엄마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5km 내에 거지가 없게 하십시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엄마 권사님이 딸 4댁에 축복했던 내용은 돈 벌어 가난한 사람 먹여라.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너희 집 주변에 5km의 거지가 있다면 그 저주를 네가 받아라. 자기 딸들 4댁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안경점을 하는 이유는 돈 없는 아이들에게 돈 벌어 안경 주려고 안경점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안경점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다 공문을 보낸 겁니다. 시력이 안 좋지만 돈이 없는 학생들을 보내십시오. 다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부도 났어요, 50억.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의 말이.
갈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와 남편과 더불어서 나중에는 밥을 1년 동안 밥하고 간장만 찍어 먹었대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리고 제주도 예수 전도단에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중에 빚을 다 갚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두 개 제일 가는 기업의 오너가 되었어요. 한두 개 제일 가는 제약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흘려보내서 전 세계에 매일매일 수십만의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선교지들을 후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 제자도를 배웠습니다. 실패해서 바닥이 떨어져 보니까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 정죄하는 소리, 그때부터 아하,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 이제 멈춰야겠구나.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나는 이제부터 그분만을 의식해야 됐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 배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치 보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옆 사람 시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예배합니다. 새벽에 한 번, 저는 새벽에 한 번의 예배 허투루 드리지 않아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정말 저는 제 생명을 걸고 예배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집중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엘리제 선생이 물어볼 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당신의 집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사실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떠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그 여인은 깨닫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삶을 천만인이 비난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무능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책임지면 네 삶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이 너희를 해친다면 너희 몸은 죽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두려워하면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얼마나 되십니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생명의 수가, 남은 수가 손바닥 크기만큼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계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두 발로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몇 해나 남아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제 상처받지 말아요. 이제 넘어지지 말아요. 이제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져 있어도 될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시험 들어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이제 나는 넘어지면 하나님 안 돼요. 이제 나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이제 나는 나의 여생 흔들림 없이 천상의 문까지 가야 합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 것 되셨다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그러려면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건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 주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평가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그는 두려움이 복임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나쁜 거라고. 아니에요.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걸 두려워하니까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 나쁜 것이나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건 선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상 천만인이 비난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기로 해요. 우리의 남은 여생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가려면 더 이상 사람의 말 아파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사람의 말에 가장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접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이 쉽지 않아요. 정말이 쉽지 않아요. 참된 목회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프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사다. 목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한 그 교회는 언제나 나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일이 목사인 저만이겠습니까? 내 가정을 천국으로 일고 가야 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의 말, 사람의 평가, 사람의 비난, 사람의 정죄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남은 삶을 살 거야. 주님도 나의 주인으로서 욕먹으셔서, 주님도 뺨 맞으셔서, 주님도 채찍에 맞으셔서, 주님도 십자가 지셔서 내가 그의 종으로서 왜 그 길이 이상하다고 여기겠어? 그건 마땅히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감내해야 할 몫이야. 이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증거는 상처받은 거야. 내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비난의 말에도 상처 안 받아요. 내가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맞아요. 전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코 풍선이 될 수 없어요. 작은 것을 바람으로 커지는 풍선처럼 우리의 크기나 능력을 사람의 칭찬과 말을 통해 부풀린 것으로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인정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 사람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발목을 붙드는 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발목에 올무 차고 남은 여생 살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면 옆 사람 의식하지 말아요. 온 맘 다하여 예배해요. 죽을 힘을 다하여 찬송하세요. 주님 전에 나오면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만나야 하니, 내 가정은 주님 경험해야 하니, 내 환경에는 하나님 역사 만나야 하니,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를 주재하는 공동체가 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오해받아도 두려워 마. 너 비난하는 말 두려워하지 마. 다 드러날 날이 온다. 심판대 앞에 내가 다 드러내겠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내가 다 드러낸다. 너 그거 믿어야 돼. 그래야 내 제자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달라요. 그렇게 사람의 말을 통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때 제자는 뭐 하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왜? 언젠가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그때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이 당신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미미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욕한다고 해서 제가 무능할 만한 큰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미미한 건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옆 사람이 여러분을 나쁜 신앙인이라고 비난했다고 칩시다. 그 미미한 것이 지나지 않아요. 욕먹는 것밖에는 아니니까. 근데 그 말을 두려워하면 우리 기도가 죽어요. 우리 예배가 죽어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돼야지 주님의 교회의 은혜의 불을 꺼뜨리게 하는 소방수 되면 안 돼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이 그것이니까. 그런 이들을 통하여 목회자가 겸손을 배우고 십자가의 죽어질 법을 배워야 하겠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은 불쌍한 겁니다. 사울 왕을 여러분 아시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아시죠? 사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묘수를 가질 수 있냐면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에게 욕먹어야 하는 법을 사울은 몰랐어요. 하여 사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들고 약한 건 다 죽이고 살진 것은 남겨놓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순종하고 왕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살진 것은 우리가 가지지 사람도 기뻐하는 묘수를 그는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숨은 동기가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전 세계적으로 중보기도를 가르치는 조이 도우슨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하는데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 내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비난의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충성하며 교회를 받드는 일에 수많은 비아냥의 얘기가 들려도 변함없이 나는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신지요?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충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갑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는 끝까지 영의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 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지요. 내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제자도다. 우리 교회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남지 않았어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는 그날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아요. 시험 들지 말아요. 넘어지지 말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 따라 좁은 문 앞에 섭시다.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 영혼을 위해 그 길을 가야 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선택해서 우리 모두 그 길을 걷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